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그냥 소문이라 그랬어요. 소문. 궁금하잖아요. 무슨 소문일까? 자, 무한읍에 가면 곰탕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곰탕을 하는 이 식당은 그냥 한옥집이에요. 식당 같은 분위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 집은 이렇게 어찌 보면은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마당에 시멘트도 안 깔려 있고 그냥 옛날 집 그대로. 그런데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번호표를 뽑아서도 한참 기다려야 되는 그런 집. 한번 TV에서 나와서 소문이 났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 곰탕집은 유명한, 소문이 참 잘난 그런 식당이 되었다. 교회도 좋은 소문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배경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때에 설립한 교회, 개척한 교회. 자,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는 햇병아리 교회.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온 거예요. 경건한 부인들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것을 본 이 유대인들이 시기심과 악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잡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이 바울을 잡아들여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바울이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베레아로 갔다가 고린도까지 이렇게 피신을 하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에 이렇게 갔는데, 고린도에 지금 있지만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교회는 아직 어리고, 그런데 도대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을까? 굉장히 염려가 되겠다? 안 되겠다? 되겠지요. 그런데 디모데로부터서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된 거예요. 그 소식. 자,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 첫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랬어요. 자, 8절 말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어찌 보면 개척한 지 한 달밖에 더 되지 않는 이 연약한 교회인데, 그런데 더더욱이나 이 유대인들이 핍박이 엄청 심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개척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그런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많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 말을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에 참 기뻤죠,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무슨 소문이 나야 될까? 첫째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소문이 나야 돼요. 뭐라고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새신자라 할지라도 포근함이 있어야 돼요. 텃세하지 않고
내가 교회 몇 년 다녔으니까 이제 새신자한테 그냥 뭐 종부르듯이 하고 그냥 무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새신자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또 교인들끼리 존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공감을 하고 그러면서 위로해주는 그런 교회. 진짜 가정과 같은 그런 교회,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라고 소문이 나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소문이 또 나야 되냐? 말씀이 좋고 찬양이 은혜스럽고 기도가 뜨거운 교회라고 소문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목사님 말씀 별로야. 이러면 사람들이 오래 붙어있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참 말씀이 좋다. 참 은혜가 된다. 또 찬양도 여러분 은혜로운 찬양. 그래서 우리 찬양단은 항상 기도 좀 많이 해라. 그런 얘기예요. 바로 이처럼 교회는 말씀이 좋고 찬양이 은혜스럽고 또 기도가 뜨거운 교회. 기도가 냉랭하고 새벽 기도하면 사람이 몇 명 안 와갖고 썰렁해가지고 있으면 그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소문이 난 교회라고 하는 것, 교회는 어떤 거냐? 말씀이 좋고 찬양도 좋고 기도가 뜨거운 그런 교회라고 소문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어떤 교회냐? 어떤 문제든지 그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면 해결이 되더라. 사업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질병으로 참 고생을 하는데 그 교회 가봐. 그 교회 가면 다 해결돼.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오면 다 해결이 돼. 이런 소문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 이렇게 사업이라든지 질병의 문제라든지 해결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나팔을 불어야 되겠어요? 입 다물고 있어야 되겠어요? 나팔을 불어야 돼. 확성기 필요하시면 갖다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서 어떤 문제든지 그 교회는 바로 우리 교회는 다 해결이 되더라.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록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무슨 소문이 났느냐?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라고 소문이 났어요. 우리 교회도 믿음이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기를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랑이 넘치고 말씀과 찬양이 좋고 기도가 뜨거운 교회로 소문이 나기를 믿습니다. 자,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소문이 있었을까? 두 번째,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자 보세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요. 우리가 단순하게 우상 섬긴다, 우상을 섬기다가 교회로 돌아왔다.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여기서 먼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림이에요. 그림 그냥. 어떤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고 허망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런 우상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 시편 115편 4절에 그들의 우상들은, 자 같이 읽어봐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그들의 그다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그래서 이게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쓸모가 없는 형상만 보이는 것, 어떤 능력이 전혀 없는 것, 바로 이것이 우상인데, 그런데 문제는 우상을 우리가 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1계명도 그렇고 10계명에서 1계명, 2계명이 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헬라와 로마의 그 지역에서는 우상이 가득 찼습니다. 우상천지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상을 버리고 교회로 온다는 것이 쉽겠다, 어렵겠다? 어렵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렵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니면 교회 다니는 것이 쉽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 헬라라든지 또는 로마라든지 이런 데 우상 천지였는데 그런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처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바울이 참 흐뭇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윗은 신앙이 참 좋았죠. 근데 솔로몬도 처음에는 신앙이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다가 타락을 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식으로 타락을 해요. 자, 솔로몬은 이렇게 나라가 굉장히 강성해지고 부유하게 되니까 신앙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그 신앙을 본받지를 못하고 타락의 길로 걷기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였었냐면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후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후궁으로 삼는데 그 이방 여자들이 뭐를 가지고 오느냐? 자기 나라에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솔로몬 궁전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솔로몬 궁전까지 데려와서 그래서 그 이 솔로몬 궁전이 우상천지로 가득 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잘 되고 있어요, 못 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 나라가 아들 시대에 두 개로 분리돼 버리는, 분열되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경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을. 아니, 그렇게 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이 솔로몬 왕이 성전까지 건축하면서 그랬었던 이 왕이 타락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들이 어떤 것이냐? 열왕기상 11장 5절에 보면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솔로몬의 다음 아들 때에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비극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영상을 보셨죠? 그 청담동 그 제니하우스 윤혜란 원장입니다. 그런데 이 청담동에 있는 제니하우스의 사람들이 손혜진이라든가 한지민이라든가 전지현이라든가 유명한 이 여배우들이 거기 가서 많이 머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어샵의 원장이 윤혜란인데, 윤혜란은 무남동녀로 태어납니다. 근데 집이 좀 가난했어요. 몸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자기 친어머니가 어디를 이렇게 가야 되겠다. 좀 자기 혜란이 그 딸을 어디 좀 맡겨놓고 어디 해야 될 곳이 없나. 그래서 찾아간 곳이 무당집이에요. 그 간증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무당집이에요. 몸도 좀 안 좋고 그래서. 그런데 그 무당집을 자주 드나들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무당 아줌마를 엄마라고 불러요. 그래서 조그만 사소한 일이 있으면 그 무당 아줌마하고 상의를 해. 완전히 무당에 빠진 거죠. 완전히 우상 앞에 이렇게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의견이 없으면, 어떤 뭐가 없으면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심지어는 내가 학교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중학교를 어디로 가야 돼요?
고등학교를 어디로 가야 돼요? 수학여행 이번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놀러는 이쪽으로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모든 조그만 일까지, 사소한 일까지 이 무당 아줌마에게, 소위 말하면 자기 엄마, 무당 엄마에게 상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윤혜란이 어렸을 때부터서 교회를 다녔어요. 유년실에 유초동부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 친구들이 목사님 딸이고 막 이래서 교회를 그냥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는데 자기 무당 엄마한테 물어본 거예요. 엄마, 나 교회 나가도 돼? 그런데 이 무당 아줌마 하는 말, 교회 나가고 싶으면 나가거라. 아, 영한 무당이요, 그거. 그 영한 무당이라니까. 참. 교회 나가고 싶으면 나가거라. 나는 이런 것을 하고 있어도 내 주위에는 목사님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친척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너는 교회 나가거라. 진짜? 교회 나가라고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럼 없이 자기는 교회를 다녔대요. 유초등부터 붙어서. 그런데 이제 사회로 첫 발을 이렇게 디디면서 어떤 교회를 가가지고 큰 은혜를 받고 지금은 샵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윤원장은 이렇게 우상에 깊이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이 우상에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윤혜란은 우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말년에 우상을 드려옴으로 그 아들 때에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비극을 맞았지요. 윤혜란 원장은 우상을 섬기다가 교회에 나와서 샵 운영도 잘 되고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척교회였지만은 그래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서 돌아와 좋은 소문난 그런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인들은,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또 어떤 소문이 있었을까? 세 번째,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우리 읽어보시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데살로니가 전서는 무엇을 중점으로 얘기했냐면 예수 부활, 그 다음에 재림신앙. 이게 중점적인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성경의 그러한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은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첫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개척해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교회였지만은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다. 그런 말씀인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가 제자들하고 며칠 동안 같이 함께 했죠? 40일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승천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재림하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뭐한다?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예수 재림을 그 현상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고가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교인들은 예수 재림의 소망을 갖고 있었던 그런 교인들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예수 재림의 소망을 갖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다시 오시느냐?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느냐? 그거예요. 그것은 두 번째,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예수님의 초림은 뭐 하기 위해서?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심판해요?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 자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 사탄에 의해서 살고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지옥불 형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은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느냐? 세 번째,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시작.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의 고통, 멸망의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주님으로부터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무슨 신앙을 갖고 있었다고요? 재림 신앙을 갖고 있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심을 준비하는 그런 교인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그 교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저 막 쏘다니고 놀고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 비록 교회가 얼마 되지 않은 개척교회였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 신앙인들은, 그 교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거접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착실히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척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그런 진짜 어린 교회, 새싹 교회. 그러나 그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 믿음이 있는 교회, 믿음의 좋은 소문이 그렇게 난 줄로 믿습니다. 또 우상을 숭배하다가 주님 품으로 돌아온 그런 교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어린 신앙인이었지만은, 그 어린 교인들이었지만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교인들처럼 좋은 소문이 가득해서 여러분의 가정도 평안해지고, 또 자녀들도 잘 되고, 또 하나님의 여러분 일터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은 소문이 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섬기며 예수 재림의 신앙을 갖게 해 주옵소서.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와 건강을 주시고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